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치 세상이 씻겨가는 것 같은 이러한 장마의 지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잘 모릅니다. 작년 가을에 너무 눈이 안 오고 강수량이 부족해서 올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많이라는 그 분량이 늘 우리의 마음의 원한과는 달라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장대비를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러저러하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애절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가 또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또 올해도 계획이 있었으나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삶의 상황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못할 일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찾아보면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면 안에서 하면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답답하고 우울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 날씨가 좀 찌뿌둥하고 또 춥고 또 여러 가지 별로 햇빛이 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균등하시고 공평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람은 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공평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그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더 많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을 날 듯하지만 그 하늘을 날 듯한 것은 순간이고, 우리는 어느새 추락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이 다 가까워왔다는 생각을 역시 그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얼마 남은 땅과 예루살렘을 이제 이와 같이 정복을 하게 되면 그들이 정복의 전쟁을 마치게 되고 평안한 안착의 생활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의 기쁨과 지혜와 은혜는 우리의 때를 알게 되고 그 우리의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셨던 은혜를 다 회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다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은혜,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삶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명기의 재판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의 마지막 모든 정복을 마치고 이제 정착하에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역사 속에서 요약하고 그 요약의 결론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와 같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결의에 찬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각오하되 이제 우리도 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방신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 다음 뒷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 완성인 것 같아요. 모세도 미완성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정복의 전쟁을 완료하고 가나안의 백성들을 안착시키는 건데, 그게 거의 다 됐을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그 뒤에 약간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역시 예루살렘 정복까지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내 인생 내가 완성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장면이 있잖아요. 사사기야말로 혼란의 책입니다. 사사기야말로 혼란의 책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암흑기의 책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그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며 그 백성들의 마음의 각오를 결단하는 심정을 이와 같이 설득 유발해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각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저러한 생각 들 때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결심이 서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꺼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까지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간을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것은 바꾸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생각의 부족, 능력의 결여, 기억의 상실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 것은 발견과 상기되는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회복의 지점을 향한다. 가장 어려운 때를 기억하자. 그것이 기준의 시점이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정한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정한 기준이 무엇이었던가 정한 대로 결정한다. 후회란 의미 없다. 후회하지 않게 행하고 차라리 고통을 받아들이자. 이와 같은 나름대로 정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바로 그와 같은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내 생각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생 잘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서면 지난 날이 후회되는 것이고 돌아서면 지난 날이 부끄러운 것이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돌아서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지난 날이 가장 좋았다면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결정과 생각 앞에 이런 문구를 한번 붙여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마음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와 같은 구절을 붙여보자.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때 우리가 담대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는가? 그때 우리 마음이 너무 부끄럽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고는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생각과 계획과 이와 같은 내 마음씀을 이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자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부끄럽고 조심스럽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설득으로 우리는 그들을 설득해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결정을 이루게 되고 상황을 설득해내고 우리 주변의 역사를 설득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닙니다. 과거라는 것은 현재가 있게 된 이와 같은 근거고 이와 같은 현재라는 실상을 이루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는 절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되지도 않고 과거는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과거를 잘 회상하여 파악하여 하나님과 과거의 여정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여 그것으로 힘을 삼고 또 은혜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지나간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체험함으로 우리는 현 시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명기건 아니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하여 반추시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게 하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지나온 순간들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시간을 통해 은혜로 주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도 변화도 없이 같은 삶의 반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망하거나 쇠하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인도하시는 것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다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을 누리는 게 은혜잖아요. 요즘 어려우니까 제가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넘어가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기쁨의 요소를 찾아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간조차를 기쁨으로 지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물찾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시켜 빛으로 우리들을 내어놓으실 때 그때 대지를 향하여 기쁘게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은 고통이 고통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이루는 것. 이게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자의 기쁨과 같은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즘 조금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 보여지고 또 마음속에 생각 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요,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요, 내 여건을 믿는 게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도 주변도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믿음을 보시겠느냐고 한탄한 것이죠. 그래요. 그것은 뭐 믿음이 아주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혼란되게 흔들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의 믿음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 거기서 헤어나온 순간, 우리의 출발의 순간, 하나님께 내가 절규하던 순간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최고 순간에 비교한 현재 아픔들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유려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가 어떠해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준하는 것이 나의 가장 높았던 수준이 아니라 나의 가장 어려웠던 수준에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을 수 없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진실임을 느끼게 될 때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반추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굳이 길게 과거에 있는 역사를 또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거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현존돼 있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탕자의 모든 행로를 알고 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어리석음을, 그래서 고통당함을 고소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조망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때, 가장 어려운 때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보이고 인생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흘러갔던가요? 사람의 뜻대로 흘렀던가요? 내 뜻대로 흘렀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삶이 힘들고 이리저리 걸려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우리는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 탓해봐야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상황 탓해봐야 그 상황 안 바뀝니다. 내 여건 탓해봐야 갑자기 내 여건이 좋아질 리 없어요. 그럼 나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 해결되고 그 상황이 바뀌어 해결되고 내 주변 내가 가진 소유가 바뀌어 해결된다면 우리는 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겠어요? 내가 바뀌면 다른 것에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잖아요. 그래요.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내가 무딘 연장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대신 나의 의가 나를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 내 연장을 갈아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확신에 찬 각오와 결단의 행동입니다. 과거를 조망해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확신에 탄 각오와 결단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확신에 차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의 각오와 결단의 행동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의 결단과 행동을 유발하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런 생각한다. 이 물건 이거 엉터리야. 내가 돈 벌라고 팔기는 하지만 이 물건 팔아서 나는 이런 거 안 사. 근데 난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그냥 파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걸 가진 사람이 물건 하나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야, 이건 물건 정말 내가 팔지만 좋다. 난 지금 돈이 없어서 이 물건을 못 사지만 내가 이 물건 팔아서 돈 벌면 나 이거 꼭 하나 사도 집에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 하나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전하는 힘이 달라요. 똑같은 문장이라도 그건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이게 뭐죠? 진실의 힘이에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려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수하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해도 진실은 투박해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시면 그 절대적인 확신이 내 진실이 되고 내 진실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힘입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와 같은 각오와 의지에 찬 결단을 이루죠. 다른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지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라도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사용되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빛나는 한 순간들 사용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똑같이 빛나는 인물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역사의 한순간이라도 사용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피곤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피곤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연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시죠. 하나님 참 두렵죠. 그 두려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간에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모든 과거 역사가 집적되어서 그 순간이 이루어졌던 과거의 모든 삶의 배경과 나의 전삼을 통해서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생각한다고 그 순간에 그 생각하시는 줄 압니까? 그 순간에 생각이 이루어질 때 그 뒤에 모든 살아온 삶의 배경과 논리와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영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어디 우리 혼자 만들어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운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서 격려해 줘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혹한 비난을 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를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 개인적인 목사로서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성도들의 기도, 넉넉한 배려와 격려, 때로는 아픈 상처되는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제 스스로의 부족과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이 합일되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 모든 것이 합일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음량으로 도움이 됐던 거죠. 가슴 아프게 하면서, 때로는 기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가서 있는데 여기 저쪽 예배당이 앞에서 끝이 27m예요. 한 30m 돼요. 멉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뒷모습 보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예배당 돌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뒤에 누가 여기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 잠깐 앉아서 제가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는 걸 어떻게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근데 그때 정말 저분은 누군지도 알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요 빈 바닥에 강대상 앞에다 아마 방석을 하나 깔았겠죠. 맨바닥은 아니. 그러고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분을 위해서 가서 내 안수기도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너무 고마워서. 근데 가다가 제가 돌아섰다고 얘기 들었죠. 저분은 목사의 칭찬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면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우연히 만나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시고 기도해 주셨나, 마음의 위로 좀 되겠죠. 인간인데. 근데 제가 그 순간 생각한 거는 저분은 목사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할 거야. 저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 그리고 제가 돌아 나왔어요. 앞으로 가다가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목사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야 임마, 내가 목사라도 하는 거 네 힘인 줄 아냐? 저런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해서 너도 모르고 정말 네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성도들이 정말 뒷모습 보고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말씀 더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그 생각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웠을 때 나도 모르지만 내게 도움 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30년 동안 이제 29년 됐으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남은 삶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보다 이제까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이루고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말씀보다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설교 중에 또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가 암송하다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운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서 그것을 이뤄내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자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잘 돼요. 저 사람 나보다 잘 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잘 돼? 인생에 요행은 없어요.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잘 될 때는 어떤 잘 되는 분명한 피나는 애씀과 노력이 있었을 거야.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출발의 선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잘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어떤 그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가슴 아픈 이유들이 있었을 거야. 그거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우리는 인생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떤 일 잘 못하는 사람,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인생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말씀드린 잘 가는 사람 박져주고 잘 못 가는 사람 붙들어서 같이 가주는 이와 같은 사회가 믿음의 사회고 은혜의 사회고 세상으로 따지면 선진 사회입니다. 그래요. 삶의 겸손은 현실을 인정하되 현실은 한순간이 아니라 살아온 궤적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고 거기서 가진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거죠. 오늘 성경 조금 아래 보면요, 이 말씀 전하고 여호수아가 80세에 세상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사명 마치면 죽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살려주셨으면 감당할 사명이 아직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호흡하고 있죠? 아직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 놓으면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 시정으로 40년 지냈어요. 디모데도 이와 같이 바울의 이와 같은 시정 노릇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모세 시정으로 여호수아가 40년 지냈는데 자기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모세 후계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세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 보세요. 그게 되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이고 은혜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내가 불편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불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편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자꾸 내가 거기 버팅기니까 이게 힘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연장날을 갈아야 돼. 힘이 더 들면 야,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내 연장날을 갈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더욱더 귀한 은혜를 이루는 거죠. 내 삶은 나 하나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요. 내가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보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맨 뒤에 뭐라고 있죠?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이에게 임한다. 그래요. 빨리 뛴다고 그 사람 반드시 1등 못합니다. 그리고요, 지식이 있다고 모든 것 가장 많이 얻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한 가지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탁월하다라는 것은 여러 요소 중에 그 요소가 더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하고 세상에 나올 때하고 분명히 다른 것 있죠. 학교 다닐 때 딱 한 면, 1면 평가를 합니다. 성적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럼 그것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성적 점수도 있었는데 뭐죠? 인간관계, 인내와 끈기, 노력, 좌절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삶에 대한 시각,
이 모든 것이 값과목으로 다 포함돼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상이라는 것은 일면평가와 다면평가, 종합평가는 전혀 틀려요. 사람은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평가해버립니다. 과거는 다 없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여태까지 통시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인생이 끝났다. 너는 가족 식솔도 다 정리하고 이제 모든 나라도 정리하라. 이 얘기 들었을 때 뭐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전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소원하잖아.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다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애틋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추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우리의 간구잖아요. 전도서 7장 8절 보면 그래서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배우지 못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칼럼 썼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배움과 새로운 탐구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탐구를 끊임없이 이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루지 못해서 끝날까요? 아니요. 이루지 못해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루고 싶어 애를 쓴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개선과 은혜의 성취를 위해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힘을 잃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찍어낼 때 이게 아주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찍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 들게 해서 찍어내는데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다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말하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제까지도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백성들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와 같은 은혜를 유발해내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의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 내 삶 내가 결정한다고 천만에 내가 결정한 대로 되나 안 돼. 그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내 앞에 큰 장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 결정하지 못해요. 사단이 내 인생 결정이 아니에요. 누가 내 인생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패배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늘 있어요. 실수, 실패 늘 있습니다. 이름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해준다. 주어라 말씀하셨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연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돼요. 왜 나를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영적 끈기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찍어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찍어내잖아요. 은혜로부터 찍어내고 우리가 봉사헌신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찍어내잖아요. 그때 우리는 끈기, 인내의 끈기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큰 싸움은 우리의 절반이나 90%의 힘을 쏟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0% 진이 빠지게 우리의 힘을 다 쓸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덧새치 잡아서 기분 좋게 오나 상하게 다 뜯어먹히고 남은 앙상한 뼈만 매달고 나오는 이와 같은 허망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허망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소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생은 느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 줄 아세요? 절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작은 손짓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큰 구도 속에서 결국 우리는 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두려움과 내 허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심이 설 때 새 역사의 창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위해 살리라 라고 각오할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그 우리의 애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감격적인 장면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믿음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그래요. 29절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죽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애달캐달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잖아요. 제가 만난 우리 성도 중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려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가는 것들을 저는 이제까지 29년 동안 보았어요. 적어도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는 것 쉽지 않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별 능력과 재주도 견딤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특별한 제목감이 안 돼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찍어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자리 버티다 보니 큰 나무가 돼서 이젠 찍어내지 못하는 게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면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 2장 10절을 생각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 어려움조차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싸그려 세일로 우리가 복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제한돼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웬만하게 쉬우면 죽도록이라는 말을 붙이겠어요? 죽도록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죽도록 어렵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웃기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롯데 빌딩입니까? 그 100층 넘죠. 네, 그 한번 올라가고 싶었는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올라가려 그래. 근데 다 막혀 있다 그러네. 100층 올라가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사람에게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쉬며 올라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 안 하고 못하는 것은 동기가 약해서 그래요. 어떤 일 안 하고 못한 건 동기 유발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을 어떤 동기 유발 속에 이뤄가는가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하지요.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을까요? 거기 보면 그 궁정 음악 악장, 아주 그 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그 여하 같은 음악가잖아요. 근데 모차르트를 보고 절망하잖아요. 모차르트의 수정을 안 거친 원본의 악보를 보고 그 완전성에 그는 감탄하는 순간 또 좌절하는 거야. 자기가 비교해보고. 그러고 신에게 절규합니다. 욕망을 주셨다면 나에게 재능도 주셔야지. 왜 나에게는 욕망을 주시고 그 욕망만큼의 재능을 주시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는 결국 모차르트를 이렇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마음의 편안함을 얻지 못해요. 그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노인 요양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면서 눈에 띄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 그라티아 이렇게 은혜. 그게 영화의 끝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재능이 우리들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욕망을 채울 재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기와 우리 마음의 탐심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영광을 이루고 그 힘삼아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0절 21절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 마지막 순간들에 또 그 즈음에 가면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자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날을 기대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광 이루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